할렐루야, 10월 3일 기쁨의 언덕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척에 둔 그런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라고 시작되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민족의 지도자,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자 자신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바산왕 옥을 상대로 거둔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을 잘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이미 얻게 된 그 땅을 잘 분배하는 일까지 완수되었기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 강만 건너면 그들이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입성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 순간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그 땅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칼에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모세에게 그들이 취할 그 땅을 보게 하신 이후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리바 물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자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들과 함께 고생했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동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모세의 상황이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절망 가득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감정과 모세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28절에 새로운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은 바로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신명기는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거듭하여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배치되고 있는 두 개의 꿈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꿈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그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 있었지만 이제 그 역할은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아래, 그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분명히 알고 선명히 따르는 삶이야말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야 할 때가 있으며 또 반대로 모든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실 때가 있었고 이제 그 모세를 쉬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모세인지 여호수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든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든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묻고 힘을 써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소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소임을 당하는 것, 또 반대로 힘을 빼야 할 때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초연히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모든 힘을 빼야 할 때 초연히 물러서는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세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여호수아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에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빼야 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에서 물러날 수 있는 순종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